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때 이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죠. 맨 먼저 나왔던 유대 지도자의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아주 권위 있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너는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그들은 겉으로만 믿는 척 할 뿐이지 그 마음에는 오직 물질과 탐욕만 가득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들인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가 막힌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금을 가이사한테 내는 것이 맞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세금을 내는 게 맞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고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그러면 헤롯 당이 들고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라고 답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 편 저편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만약 편을 갈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편과 세상 편으로 갈라서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질책하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그룹들이 떠나갔어요. 자,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도 함부로 이길 수가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그룹들입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이면서 그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아주 부와 권력을 갖고 있던 그런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아주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희한하게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부활이 없다. 천국과 지옥 내세는 없다. 천사는 없다. 영적인 것은 없다.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이 만든 질문을 던지면서 부활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결혼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떤 내 이웃에 7형제가 있는데 맨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둘째가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유대의 풍습입니다. 자식을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둘째도 또 자식이 없이 죽게 돼서 셋째가 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렇게 7째까지 쭉 내려갔는데 그 남자들이 다 죽고 나중에 그 여인도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부활이 있다 그러면 내세에 가서 그 여인은 누구의 여인이 되는 것이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내세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었죠. 여러분,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도 이겨내지 못한 질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무너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답변으로 사두개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과연 예수님은 어떤 답변들로 부활을 증명해내시고 그들을 물리쳤는가?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을 믿고 깨닫도록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부활을 믿고 깨닫도록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제일 먼저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오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아주 이성적인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안에 욕심이 가득해서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말씀들은 다 외면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즉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깨어나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신약에서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모두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 다 말씀이 나와 있고 한데 이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부활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와 신학에 빠지게 된 것일까?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탐욕과 권리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계인들은 말씀드렸듯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땅 현실 안에서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만을 그들은 좋아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모세오경에 그런 말씀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야, 이 말씀이 좋다. 그래서 모세오경만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싫어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욥기서 같은 경우 아니 왜 부자가 고통을 당해야 돼? 욥기서 거부하는 것이죠. 선지서에 보면 불의한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룸받고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선지서도 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모세오경만을 그래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오경을 그러면 제대로 붙들었는가? 아니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모세오경을 해석하면서 오해하고 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부활은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이런 논리에 빠져 있던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하였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런 귀한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참 부족한 존재이고 죄 많은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부활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큰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늘 믿고 있다 보니까 이 감사를 놓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또 1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듣고 싶다고 듣고 보고 싶다고 보고 깨닫고 싶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너희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복되십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넘치는 축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과 더러운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거늘 구하노라. 아멘. 이 구함,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으로 한순간이라도 내 영적인 눈이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둠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부활 신앙을 소유함으로 이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완전한 존재가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누가복음 20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영음을 받은 자들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그날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다. 너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나중에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함으로. 그 얘기는 무엇인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때는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완전한 존재, 정말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부족해서 외로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결혼하는 일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천국에 가면 완전한 존재가 되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은 욕되고 비천하고 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존재,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이 땅에서 잘 믿고 그날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영원한 존재가 되고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땅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참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고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떨 때는 때로는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뭔가 좀 주님 앞에서 죄도 좀 잘 이겨내고 넉넉히 딱 승리하면서 그러고 싶은데 조금만 어려움 앞에도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좀 주님 앞에 좀 당당하게 좀 이기는 자가 되고 싶은데 그냥 뭐 조금만 시험만 있으면 넘어지고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웃도 좀 사랑하고 좀 나한테 잘못해도 좀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러고 싶은데 조금만 소리 들으면 마음이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복수하겠다고 막 마음에 품고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주님 앞에 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외롭고 괴롭고 두렵고 평화라고는 조금 있는 듯 하면 또 사라지고 아니 우리 마음은 언제 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이왕 이 땅 안에서 주의 자녀로 사는 거 좀 크게 열매도 좀 맺고 사역도 좀 크게 감당하고 사명도 좀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주님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쓰고 싶은데 주님의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늘 몸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 안타까움이 참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이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그날에 부활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날에는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가? 우리 누가복음 20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얘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아주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다. 라고. 너희가 모세 오경은 믿지?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살아있다. 지금 야곱은 살아있다. 어디? 저 천국에. 저 천국에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있는 것이며 지옥은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천국에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천국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조장로님, 조고사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선배님들 다 지금 천국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천국에서 저희를 굽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분들의 지금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은 지금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거기서 우리 자녀들을 굽어보고 있겠죠.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있고 우리는 저 천국에 살아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고 지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천국에 살아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이어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믿는 자만이 진짜 살아있는 자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진짜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의 미혹이 많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런 세상의 논리들도 많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논리들과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떨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의 삶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깨어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사 날마다의 삶에서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부활신앙을 지키다가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같이 읽고 맺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마르다가 고백한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게 되죠.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마르다였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 마르다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베드로하고 거의 맞먹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자는 마르다가 그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르다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마르다처럼 고백하면서 부활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